기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식사를 즐기는 식당, 그리고 5만 원이 넘는 호텔의 빙수를 먹는 기쁨,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버 중에서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젊은 층의 이런 소비 트렌드에 관해서 허세,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튜버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는 허세에도 이제 뭐 잘난 체 하는 거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허세 피라미드로 이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분이 설명한 허세 피라미드인데요. 가구가 제일 위에 있어요. 가구, 집, 시계, 명품, 그리고 젊은이들 요즘 찍고 있는 바디 프로필 있죠. 이런 골프 등등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윗부분에는 가구가 있고 이 인테리어, 집, 차, 시계 등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자신을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골프와 명품 등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들은요, SNS를 통해서 허세를 가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프 라운딩을 한번 가면 일주일 업로드할 것이 해결된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골프 라운딩을 가서 일주일 사진 올릴 것을 다 해결한다는 말이 있대요. 최근에 주요 골프장에 골프 자체보다는 라운딩 내내 인증샷을 촬영하는 이 젊은 골프들 때문에 경기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힘든 이 사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로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최근에 2030 세대에서 은행의 예적금이 이 가입이 줄어들고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이런 허세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대 시중은행이 있는데요. 4대 시중은행의 2030의 적금 신규 가입자의 구자 수가 2019년도에는 402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20년이 넘어가면 392만으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330만으로 감소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에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설해야 될 K뱅크 계좌의 신규 가입자는 작년 4월에만 108만 명,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규 가입자의 70%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뭐 그런 트렌드를 제가 비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힘듦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소유의 격차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내가 성실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는 부조리 등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말세에 해당되는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이런 투자와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 말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세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지 않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하지 않는 현상이 말세의 한 가지의 현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감사라는 단어를 점점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 같습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되게 삭막합니다. 저는요, 이걸 피부로 느끼면서 자란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광고 아시나요? 초코파이. 거짓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정통적인 이 경상도 남자 아니십니까? 지금은 바뀌었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님 믿지 않았으면, 그 삭막함을 계속 지나지 않았을까? 감사라는 말을 집에서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공중전화. 이 나의 고참이 딱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딱 전화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 받습니다. 전화 딱 받아요. 잘 지내나? 밥 먹었나?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겁니다. 힘들면 외삼촌이, 먼 외삼촌이 군인이었거든요. 삼촌한테 연락해라. 딱 끊었습니다. 아버님과 통화의 시간이 진짜 나 재봤습니다. 10초입니다. 10초. 그런 조금 감사, 고맙다, 사랑한다, 진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 입술에 감사가 붙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연세도 드셨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좀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이런 삭막함들을 이길 수 있고 특히 허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요, 이런 말을 해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분량이 같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서도 감사라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진보를 가져다 준다. 믿음의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허세와 교만 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를 기대로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행복과 믿음이 감사를 통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무리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기먼 자의 길을 뚫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한다.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이 나병이라는 죽을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모여서 찾아가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저주의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아요. 함께 살 수 없고 쫓겨납니다. 성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 관해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이 뭐냐면 진단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나병에 대한 판단도, 나병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병을 치유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지 않으면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관례를 쫓아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찾아온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완치 판정을 받으러 제사장을 간 사람들 중에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갔던 10명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 1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돈을 받고 치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세상에 무엇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그들은 누렸죠. 그럼에도 9사람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먼저 방향을 맞추었던 거죠. 여러분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를 누가복음 17장은 한마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감사한 한 사람도 제 모습 같지만 감사하지 않은 이 9명도 마치 저의 모습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약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감사가 없는 믿음에 관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 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믿었던 거죠. 믿음입니다. 낫지도 않은 자신의 몸을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절박하면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은요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은 하늘의 병이고 자기 죄 때문에 지었다고 사람들과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병입니다. 자칫 몸이 낫지 않은 사람한테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 죄를 지은 죄인이 불견한 저들이 왜 우리한테 왔는가 돌로 던져서 죽여도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이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믿음의 행동이죠. 하지만 믿음은 있었는데 이들에게 감사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기도의 열심, 대단한 헌신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 믿음에 상응하는 감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감사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9사람은요 예수님께 소리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대로 소원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병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드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특별한 은혜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죠. 치유하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이번만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면 내가 감사 무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약삭 빨라가지고 약간 바뀝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조금 감사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더 큰 것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감사를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로 들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숨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한 것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 남성에게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퇴행성 안구 질환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한 그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었지만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곳이 교회의 계약직입니다. 교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죠. 이 청년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청년들과의 모임에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교회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예배였는데 이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그동안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 불평과 원망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이름은 헨리 스미스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곡자입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강하고 부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응답받아도 감사하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은 잃어버린 감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0명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에서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문맥을 보면 한 사람이 먼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10명이 동시에 치유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죠.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외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러 나는 예수님께 간다라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나머지 9은요, 그 감사를 표하러 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같이 가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9명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16절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7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구절로 추측해보면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사람이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과 가지 않았다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한 사람을 보고 나머지 9명은 그냥 갔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명의 이 유대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에서 문제는 연륜과 성경의 지식과 직분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위기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지난날과 오늘날의 믿음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겸손과 감사가 많았고 언제부터 불평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많다는 것은 내 신앙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감사가 많다는 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비극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를 표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감사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먼저 받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덤 속에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무엇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니까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지역장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과 주일날 이 세 가족이 등록하면
함께 이 교구 목사가 인사를 하러 갑니다. 저희도 뭐 이 새가족 체계를 다시 좀 세워야 되지만 이 새가족을 만나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제가 오늘 미리 감사를 했어요.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헌금한 걸 내한테 자랑을 하지? 약간 의문이 생겼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역장이니까 대신방부터 시작해서 뭐 가게 신방을 가든지 함께 늘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 가운데 미리 감사가 금식 기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경험을 나누었던 거죠. 공황장애에 걸렸던 집사님이 미리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공황장애를 고쳐줬던 이야기, 아이를 갖지 못하고 30대 후반까지 갔던 젊은 부부가 아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는 미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더만 그 다음 해에 대신방을 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런 간증들, 이분이 그런 신방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미리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는 어떨까요? 기쁨이 먼저 올 것 같죠? 불안함이 먼저 옵니다. 야, 저 집사 기도 안 들어주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 다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한번 살려주이소. 저 집사의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더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감사의 기도 제목 그대로 한 3가지 적었는데요. 자신의 병이 치유되고 딸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남편의 복잡했던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지가 잘해서 된 거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고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집사님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시편 107편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은혜로운 현수막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불교 100주년. 저랑 모임을 하는 목사님 중에 원남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옆에 원불교 교당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산책을 가다가 저 문구를 보고 거룩한 도전을 받았대요. 원불교에서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적은 현수막을 받답니다. 도전을 받은 거죠. 야, 원불교도 저래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그랬더만 몇 주 뒤에 또 다른 현수막이 원불교에서 걸렸대요. 보여주실래요? 감사 생활,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법회를 연대요. 여러분, 원불교를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종교도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표하는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100편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무쪼록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응답, 잃어버린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